10월 7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0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한 사람이었을 텐데, 내용상 신정시, 즉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또 바라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촉구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시는 그 회중과 성가대가, 즉 찬양대가 교창으로 함께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양대가, 즉 성가대가 예를 들면 1절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면은 회중들이 받아서 2절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찬양을 함께한 그러한 시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짧습니다. 1절부터 5절로만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의미는 자연세계,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키자면은 피조물 전체, 사람을 포함한, 자연을 포함한 피조된 모든 전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 자, 2절을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섬기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돼.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어요. 내가 어떤 섬김을 하는데 기쁨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하다 보면 육체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도와주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성경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되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시켜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원하는 사람이 조금 더 이 말씀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시켰다든지 장로님이 시켰다든지 집사님이 시켰다든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해야죠, 억지로, 또는 투덜거리면서 짜증내면서, 이거는 본인한테도 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덕이 안 돼요. 복도 안 되고 덕도 안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지만
저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돼. 그러한 분명한 그런 말씀이 연관된 말씀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굉장한 박해 가운데 있었거든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뭐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모였어요.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를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프리카를 2번 가봤는데 아프리카에 아주 그것도 최빈국이라고 하는 말라위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진짜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뭐 전기 아무튼 기본적인 게 전혀 없어요. 전기도 없고 물 없는 건 기본이고 다 신고 다니는 신발이 없다니까. 근데 가서 본 거는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사역지를 가면서 가서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가서 마을에 가보면 또 선교사가 왔다고 또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뭐 그곳의 현지 목회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분들이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그렇게 막 이제 뭐 찬양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기뻐. 이 기쁨이 충만해.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고 막 하는데 춤추는데 그 기쁨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니까. 환경적으로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전기 없죠. 잘 데도 없죠. 옷도 없죠.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열악한 상황과 환경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박해를 받고 있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드리기를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힘이 없으세요?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시기를, 기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기쁨으로 이웃들을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같은 의미인데요. 조금 더 구별을 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뭐 몇 번 뭐 다 알고 계실 텐데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고유 명사인데 예흐화, 히브리어는 그랬습니다. 예흐화라고 하는데 I am who I am,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의미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은 창조주, 통치자, 전 우주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통치자시다. 그걸 너희가 좀 알아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것이다. 피조물이니까 그에게 속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나는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하나님과 우리 피조된 우리와의 관계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넓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성전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가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문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이라고 했지만 이거 문들이에요. 복수인데 성소로 들어가는 문들을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기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뜰 정원이라는 뜻인데 성소 그 성막 그 성전의 그 지도를 보면 그 생김새가 안뜰 바깥뜰 이렇게 있어요. 그 뜰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 여러 문을 통과할 때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좋은, 감화감동하시기가 좋은데 꽉 막혀 있으면, 내가 빗장을 꽉 닫고 있으면 은혜도 안 되고 내가 예배 드리다 온 건지 뭐 딴 생각을 하다 온 건지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는 중요합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이라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다음에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두 번씩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송축하라. 찬송이 2번, 감사가 2번 강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닫힌 문들을 여는 열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의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본래가 선하신 분이에요. 이 토브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인데 선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떤 선? 더러움이 없이 아름다운 상태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우리도 창조됐을 때는 원래 토브야, 선하게 창조됐어.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워졌고 아름다움이 깨졌단 말이에요. 선이 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뀐 악을 선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악한
이 상태를 선한 상태, 토브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성경에서 주는 핵심이에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선하셔요. 토브셔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 여기서 성실이라는 말은 진실, 신실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그리고 신실하셔요. 그것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신정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마음이 담긴 시입니다. 오늘 5절이었지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교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이 기뻐요? 시켜서 하는 사람이 기뻐요? 시켜서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투덜거려요. 짜증 안 내면 다행이야. 시켰을 때 예 하고 순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복이야. 근데 시키기 전에 하는 게 더, 자원해서 순종해서 하는 것이 더 복이 됩니다. 기쁨으로.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여러 선지, 느헤미야가 말씀했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그것이 나의 진정한 능력이니까. 그걸 알았던 거죠. 믿음의 선배들은.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정말 기쁨으로 하게 되는, 억지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짜증내고 투덜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문들을 여는 열쇠는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복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만사형통의 문도 그때 열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하나님께 통치자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맛보시고 문이 열리게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셨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데 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잘 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그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 가운데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에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닫혀진 문들을 열는 유일한 길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이제부터는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은혜의 문, 복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래서 그 모습을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